요즘에 그 8월 4일, 5일에 있을 사명선언서 준비한다고 제가 그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고 책도 읽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사명선언서 그것도 다시 검토해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준비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 가운데 제가 과거에 제가 살아왔던 역사들을 다시 짚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명선언서 수련회 가면 포커싱 리더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셨는지를 발견하도록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했던 게 수영록회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거를 안 했죠. 근데 요번에 사명선언서 수련회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다시 이제 뛰기 위해서 요번에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르치고 나서 교육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가르치도록 하려고 또 오래간만에 저자 직강을 듣게 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안 했던 10년간의 일들을 또 다시금 이제 정리해보고 또 옛날에 정리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전에는 행복했던 거, 그 다음에 불행했던 거 이렇게 포스트잇 색깔을 행복했던 거는 빨간색, 뭐 불행했던 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면 전에는 뭐랄까 불행했던 일이 어릴 적에 집중적으로 많았어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불행했던 일에 대한 포스트잇이 줄어들고 많이 행복해진 것을 이렇게 제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또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과거 힘들었던 때 있었던 특히 저는 태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시절이 정말 인생에서 아주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를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읽어지니까 이거를 행복이라고, 이거 불행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게? 이거 행복한 건데 이거 사실은. 그러면서 관점이 많이 바뀐 거를 제가 제 과거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네, 똑같은 과거지만 그 과거를 느끼고 해석하는 제가 많이 바뀌니까 그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들이 느껴지면서 그 불행했던 인생이 불행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었구나. 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그런 거라 했잖아요. 어렸을 때 자주 나오는 그 드라마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야. 근데 그 부모가 엄마가 아주 부잣집 사장님 아들하고 이렇게 혼외로 낳은 자식이야. 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잣집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는 어떤 그런 테마. 요즘도 나오죠 드라마에 그거. 항상 단골 손님이.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게. 응?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희망이 있었다 했죠. 그래 이 집은 아닐 거야.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지는 집이 아닐 거야. 분명히 형들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거든. 그 말을 제가 진짜로 기쁘게 여겼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내 부모가 따로 있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는 안 살겠지. 예? 그것도 물론 가난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도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본 거는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뒤에서 70명 학생 중에 뒤에서 한 5등 안에, 5등 안에, 한 3등 안에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3등 안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에 그 어릴 적을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물론 부모님 다 저희 부모님 맞으세요. 네, 네, 부모님 맞으신데,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아직 신앙 고백 안 했는데요.
저는 신앙 고백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릴 적 제가 그 가난하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저랑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맞아요. 그때도 계셨어요. 근데 계셨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였고 불평거리였고 힘든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순간을 바라보면 그때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고 제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때 그 시간표에 나온 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생생하게 저랑 함께 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셨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대단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당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목이 생겼으면 만약에 지금 제가 어렸을 때와 같은 환경이 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맞아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계획이 있을 거야. 과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안식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야곱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굽을 안식의 땅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애굽을 세상으로 이방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방 신들 곧 마귀를 섬기는 세상 나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구조 가르쳐드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르쳐드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런 얘기해드렸어요. 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틀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체험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안식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는 7일이었어요. 그렇죠? 7일째가 되는 게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틀과 체험을 1일부터 3일, 4일부터 6일 이렇게 했다 했죠. 그리고 이게 7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의 그 모습과 창세기 2장의 모습이 눈으로 보면 다르다 그랬어요. 왜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땅에는 아직 경작할 채소도 나무도 없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순서대로 말하면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씨 가진 채소와 이런 식물들이 셋째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여섯 번째 날 등장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식물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돼 있어서 1장과 2장이 마치 영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합쳐놓은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과 창세기 2장을 기록한 사람이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왜? 똑같은 사건을 순서가 너무 다르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무식한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서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문서설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걸 관찰해서 보니까 1장하고 2장의 창조 순서가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분명 다른 그 이야기들을 후대에 사본 사람들이 합쳐놓은 거다. 모세가 한 명이라면 두 눈 뜨고 1장과 2장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 리가 없다. 그래서 문서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역시 문서설로 이걸 해석합니다. 왜요? 그들이 유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조상들이 유럽에서 살면서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고를 갖고 오면서 그들이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원래 조상들이 갖고 있던 히브리적 사고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1장과 2장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는
천지에 창조되는 어떤 과정을 묘사했다면 여기 똑같이 어떤 게 나와요? 틀이 나오고 채움이 나온다 했죠. 여기서 혼돈과 공허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뭐냐면 흙이에요. 흙. 예? 흙. 하나님의 이게 안개만 여기 위에 있었죠. 여기 안개. 예? 근데 그 1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요걸 바다의 모습으로 기록했어요. 바다. 그쵸? 물. 그리고 그 위에 수면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죠. 예? 2장에서는 안개가 그 위에 있고 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는 아직 뭉쳐지지 않은 흙이었어요. 흙.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뭘 하세요? 틀을 만들어요. 빚어서 누굴 만드셔요? 아담을 만드셨죠. 이렇게. 예,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쵸? 예. 아담을 빚어 만들어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채우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채우셨어요. 예? 자, 1장과 2장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1장은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묘사했다면 2장은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이런 과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거. 그래서 2장에서는 안식이 7일이 아니라 뭘로 표현됐다고 했어요? 안식이 땅으로 표현돼요. 안식의 땅 에덴으로 옮기셨다로 표현돼요. 그죠? 네? 중요한 얘기예요. 에덴이라는 땅으로 옮기셨다고 표현해요. 자, 7일이 되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거주하면서 7일이 되고 난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1일이 되겠죠. 7일을 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다시 1일이 됐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계속 7일이에요. 안식의 날이에요.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죠. 7일이에요. 계속 7일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7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안식의 땅에 머물렀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자 보세요. 1장에서는 시간을 갖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장소를 갖고 안식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안식이라는 진정한 개념은 시간일까요? 장소일까요? 예? 맞아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런데 여기 안식에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왜 안식이죠? 이 시간과 7일이라는 시간과 에덴이라는 그 땅이 왜 안식의 땅인 거고 안식의 시간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예?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안식을 잃어버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아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간으로서도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고 장소로서의 안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였어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사 하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와요. 2절에서는. 그 은혜의 해라는 게 희년, 곧 안식을 말하는 거라 했죠. 예수님은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안식은 시간일까요? 장소일까요? 둘 다예요. 네, 정답이에요. 둘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이 회복되나요? 그렇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뭐와 관련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게 우리의 안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제 요셉의 전가를 받고 야곱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자,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게 나옵니다. 자, 부엘세바는 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던 곳이 부엘세바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삭이 상처받고 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로 갔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임마누엘이 되고 난 뒤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부엘세바로 왔었어요. 그 부엘세바에서 에서와 야곱을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부엘세바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던 거예요. 77세에 하란으로 떠났죠.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야곱이 어디서 살았냐면 그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 이 시신이 있던 헤브론 막벨라굴 헤브론에 와서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지금 헤브론에 살던 그 야곱이 부엘세바로 왔어요. 부엘세바로. 근데 왜 부엘세바로 왔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왔어요? 46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헤브론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자기가 태어났나? 그럴 거예요.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태어났어요. 이삭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부엘세바로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고향이죠. 거기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죠?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바로 이삭이 살았던 곳.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부엘세바에 온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지금 이름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헤브론에도 계셔요. 헤브론에도 계셔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온 이유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 확인하려고 왔지? 하고 이거 하는 말씀이죠. 확인하려고 왔지?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야곱이 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 있을 때 부엘세바를 오게 된 배경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원래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저쪽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그 식량이랑 뭐랑 좀 구입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랄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랄 땅.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창세기 26장 2절.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일평생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일생의 사실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 곧 혼돈과 공허의 땅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네?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가나안 땅을 단 한 발자국 떠난 적이 없어요. 네? 흉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못 떠나게 막으셨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제? 아빠한테 들었죠.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이 얘기를 야곱은 들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장자라는 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어가는 게 장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야곱이 요셉은 초청했고, 이 가야 되는 게 맞아, 틀려. 헷갈리지요. 근데 헤브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기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찾아와서 여기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 나 찾아왔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란 얘기죠. 네. 지금 야곱 안에는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니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약속의 땅을 누가 제일 먼저 떠났어요? 자발적으로. 쥐잖아요, 쥐. 네? 야곱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야곱이 부엘세바에 살 때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하란 가란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하란으로 갔잖아요. 엄마하고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에서 때문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란으로 갈 때 그때 야곱이 불안했어요. 베델에 있을 때. 왜 불안했죠? 뭐가 불안했어요? 네? 뭐가 불안했어요? 그때도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어요? 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불안했어요. 가장 불안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누워서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죠. 근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럴 때 야곱의 고백이 뭐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이 여기서 또 계시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금 야곱이 고대 근동 지방의 신에 관한 신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은 그 지역의 신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은 안 따라와. 근데 지금 그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떠나면 그 복이 와요? 야곱에게서는 안 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눈에 보이는 장소로 알아요, 자꾸. 네? 눈에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면 복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가서 잠깐 누웠는데 거기에 뭘 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또 야곱이 거기 또 한 번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베델이구나. 가나안 땅에 오면 내가 베델로 가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짓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자꾸 야곱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곱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갔죠. 자, 하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하란에 안 계셨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베델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자, 베델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베델에서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까? 장소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란은 가나안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세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가나안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영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델타포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델타포스 1. 델타포스가 저기 미국 저기 저 프레지던트 타는 비행기 아니? 에어포스 1. 죄송해요. 참 뭔가 좀 아는 체 하려고 했더니 에어포스 1. 예? 그게 그거잖아요. 저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하잖아요. 뭐 특별 장치에 막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에서 진짜 에어포스 1이 폭발이 되는 순간 비행기 그 대통령을 구출하러 온 군용 비행기에 대통령이 옮겨 타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옮겨 타요. 그러니까 이 관제탑 그 교신하는 데서 대통령이 무사히 그 에어포스 1에서 이 군용 비행기로 옮겨 탔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통령은 무사하신가? 그랬더니 그 군용기 그 기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다. 에어포스 1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에요. 레이더 장치를 갖고 있고 이게 에어포스의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거죠. 그죠? 보세요. 에덴, 가나안, 안식의 땅, 이 기준은 에어포스 1이냐, 군용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식의 땅이에요. 그렇지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이걸 계속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이제 베델도 떠났죠.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 라반 밑에서 7년간 노동하고 또 7년간 또 속아가지고 또 노동하고 막 또 빼앗기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곳이죠. 근데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사실 어떤 곳이었어요? 가나안이었어요. 에덴이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보일 때는 거기 뭘로 보여요? 광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보이면 내 눈에는 광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강조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 안식의 땅이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때 그 생각을 온전히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지역에 머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 보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하고 하란으로 향할 때 베델에서 하란을 향할 때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죠. 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뜻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 밑에도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에요. 자꾸 야곱은 지금 이제 허락 맡아서 가는 거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네? 허락 맡아서 가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으시냐면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가 기본적으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그럼 광야에서 기록한 성경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에덴이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광야를 에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이 진정으로 생긴 사람은 진짜 에덴에 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요. 진짜 에덴에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왜요? 에덴을 눈에 보이는 어떤 곳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에덴에 이르시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집도 없지. 요즘 차는 좋은 거 생겼지만 딴 거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따지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저만큼 되고 싶어요? 외적으로? 그런 생각 없으시죠? 성공하면 저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연봉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억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제 월급만큼은 받고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에덴에 있는 게 아니죠. 환경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에덴에 있다고 늘 믿어요. 제가 에덴에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과거에 그 광야도 광야가 아니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에덴에 있었더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더라고요. 제가 현재 에덴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과거에도 에덴에 있었던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에덴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느낄 때 에덴이 아니었죠. 누구 밑에서 일해야 되고 누구 밑에서 속아야 되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안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라반 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게 사실 누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영적 기도를 하기 전 어릴 적에도 사실 하나님은 저랑 함께하고 계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랑 함께 하셨고 제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저랑 함께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목사님만 계셨지 저는 없었어요.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에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 시제 갖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형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에덴의 안식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표현은 항상 믿음의 시제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가져오는 시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현실만 보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야곱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거 아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떤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엄마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계속해서 뭘 공격할까요? 안식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까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식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요.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둔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꿈은 이렇게 크고 그런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더라도 광야잖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 파도 나올 거 없는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을 사는 사람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뜨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데려간다는 거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데려간 곳이라면 거기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에덴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보내셨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내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까? 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거기서는 안식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광야는 광야고 안식의 땅은 안식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안식의 땅에 와도 그게 안식의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의 땅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나무 다 해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농작물도 하나도 없고 가축들도 다 죽어버렸어. 근데 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에 바벨론으로 유다를 보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안식의 땅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그 광야가 광야로만 보이지 안식의 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 됐다는 뜻은요, 환경이 확 바뀌었다? 환경도 바뀌긴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 같은 것도 안식의 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여리고성,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죠. 나중에 또 가나안 7족속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싸울 때도 대단히 불안한 공포의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었지, 가나안 땅은 전쟁터였어요. 그렇죠? 전쟁터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광야 때 전쟁이 덜했어요. 광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 빼놓고 큰 전쟁 없었어요. 그렇죠? 광야 40년간 적국하고 싸웠다는 얘기 나옵니까?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전쟁은 가나안 땅 가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이 안식의 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의 땅이란 안식의 땅에 들어왔다는 뜻, 곧 내가 안식의 믿음에 이르렀다는 뜻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식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세상이나 광야나 더러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곳은 가나안이고 에덴이고 안식의 땅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 뭘 찾아보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 받느라고 40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 사이에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예, 그때 하나님이 33장 3절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내가 보내주겠다. 자, 그게 안식의 땅이라면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 안 가셔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장해 주셨잖아. 그렇죠?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모세가 목숨 걸고 뭘 따내는가 보세요. 그 뒤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쪼르기 시작해요. 12절부터 17절, 12절부터 17절이 역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역교차 대칭 구조. 그래서 12절과 17절이 같은 문장이고요. 13절과 16절이 같은 문장이고 14절과 15절이 같은 문장이에요. 보세요. 그럼 12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헤세드 이게 은총이 헤세드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17절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헤세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12절과 17절이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13절, 16절 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헤세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구하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행하셔야 된다고 강조하죠.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는 뭐가 안식인지를 알고 있어요. 뭐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광야로 느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광야도 역시 모세에게는 안식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식량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먹이실 거니까. 질병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치료하실 거니까. 광야도 모세에게는 안식의 땅이었어요. 안식의 땅이 되는 원리는 장소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은 주겠는데 모세는 기필코 이걸 받아내죠. 자, 마치 지금 그 이스라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냥 장소가 이동되면 하나님과의 그 안식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없는 것처럼 그들은 보였을 거예요. 왜? 실제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십자군 운동 때도 그렇고 홀로코스트 때도 그렇고 역사에 정말 여러 차례 타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났죠.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진정한 안식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안식의 땅에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안식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오지 않으니까 이게 실상이 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어떤 훈련 시키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일이 풀리지 않아. 뭐 어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왜?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은 그럼 거기서 뭘 하라는 뜻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찾기 어렵게 안 해놓으셨어요. 왜?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야곱의 일평생 내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 거예요. 왜? 어디까지 왔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브엘세바까지 왔다니까요. 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떠날까요 말까요? 여쭤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안 계셔? 예? 거기도 계셔요. 그래서 아직도 야곱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야곱이에요.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앞에서는 이스라엘로 기록해놨지만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고 내 상식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래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또 가나안에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 억지로 끌려가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머리로 아닌 진짜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고난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면 입을 넓게 벌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이전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건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가라고 하는 그 애굽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해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케 해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뜻인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다가 가뭄을 내리고 가나안 땅에다 홍수를 내리고 가나안 땅에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가지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뭐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가는 모든 행로를 광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억지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가는 곳은 그곳이 안식의 땅인 거예요.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안식의 땅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쳐서 얻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위험천만이 아니라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억지로 불순종하다가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아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요. 그래서 고난은 두 종류 있다 했잖아요. 죄가 있어 맞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다가 맞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이전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힘들어요. 고난이 오고. 그래도 내가 뭔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갈등과 고민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하나님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꼭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그걸 감당하기 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다 그 일이 딱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요. 근데 억지로 안 가려다가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잠깐 감사한데도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우연이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의 땅에 있으면서도 안식의 땅을 못 보니까 광야에 사는 거고 광야에 산다고 믿으니까 현실도 늘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내 근심, 걱정, 고민 막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신 걸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다 얘기하고 나면요. 놀라운 건 진짜로 다 쏟아내고 나면요. 놀라운 거는 잠깐이라도 뭐가 와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희한하죠? 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근데 막상 또 현실로 나가면 평안을 금방 뺏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면 빨리 와서 또 앉으세요. 앉아서 또 다시 주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근데 평안이 왔다는 뜻은 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졌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힘든 일을 내 힘으로 뛰려고 막 가면 갈수록 현실이 더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져요. 평안을 뺏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은 광야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안식을 취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요 안식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든지 가나안도 애굽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애굽도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뭐에 달렸냐면 우리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정 안 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의 죽음의 날을 생각한다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갈 거예요. 심지어 제가 빚진 거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죽었는데 저한테 빚진 거 받으러 오겠어요? 네? 물론 빚지고 죽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수영록교회 때 26억 빚진 분, 그 당시에는 26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26억 빚진 돈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부산 시향 국악 시향 거기 검은고 연주자예요. 네? 그래서 교수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검은고 연주자고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명의를 동생이 무슨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두 분이 명의를 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30억을 대출받았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갖고 30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집 한 채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 두 사람의 이름 갖고 30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동생 집이 그 30억을 그 언니의 이름으로 대출받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대출받은 그 돈을 갖고 30억 갖고 빌딩을 산 거예요. 그래서 2층, 3층에 찜질방 놓고 나머지는 세를 놓은 거예요. 찜질방 운영한 지 한 달 반 만에 찜질방에서 화재가 났어요.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변상해야 되고 돈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그 건물 가치가 30억 중에 건물 가치를 평가해 준 게 그 4억인가 6억인가 돼가지고 나머지가 다 빚으로 된 거예요. 빚으로. 제로 변해버린 건물을 무슨 돈을 주겠어. 그래서 그걸 다 누가 떠안았어요? 자기는 땡전 한 푼 안 쓰고 그 검은 곳 하시는 그분하고 그 남편분이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목사님 다들 빚 졌다고 힘들어하죠? 저희 집은 26억이에요 그러더라고. 지금으로부터 지금 26억이 큰데 크게 안 느껴지죠?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지 12년 전 얘기예요. 26억 빚졌다는 거야. 그래서 조만간 집도 사실은 이미 압류됐죠. 압류됐는데 은행 직원이 착해서 압류된 집을 이렇게 뺏어간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때 은행 직원이 이 집 사정을 들은 거야. 자기는 돈 한 푼 안 쓰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맨 밑에다 옮겨줬대요. 그러면 좀 그때까지는 살잖아. 그래서 그때까지 집을 구해보시라고 서류도 맨 밑에 막 도와주더래, 은행에서도. 네? 자, 그런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이분은 남편 월급은 차압당했어요. 근데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법이 그렇게 생겼대요. 기초생활비는 차압할 수 없다. 그 생긴 거야. 근데 그 집이 4인 가족이야. 4인 가족 그때 기초생활수급비가 140만 원인가 얼마가 됐는가 시향에서 나오는 140만 원 돈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남편 월급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생계비는 생겼죠. 집은 아직 안 뺏겼죠. 그 허술한 집으로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네? 제가 그 집 가서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맞아 죽겠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모아서 26억 갚으시겠어요? 갚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지만 마세요. 그랬어요. 자살만 하지 말라고 제가.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어차피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그 26억 못 갚죠? 못 갚는데. 그러면 아예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갚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평생 떼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 죽을까 봐.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살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빚 안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일찍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네? 그냥 평생 내가 이 빚 지고 산다.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뭐 하루 3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고 기도만 하시고 그냥 나온 거 있으면 140만 원에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지 그거 또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빚 갚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11조만 꼬박꼬박 내시고 다 쓰시라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얼마 전에 수영롭게 영상이 나왔더라고. 검은 고 타는 영상에 봤어요. 살아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뒤로 제가 있을 동안에도 여러 차례 간증이 계속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집이 사라졌어요. 은행에 넘어갈 무렵에 갑자기 친척 중에 누가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건설 쪽에 관계된 분인데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딱한 사정을 알고 와서 살라는 거야. 소유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뺏기니까. 근데 들어가서 살게 된 거야. 근데 그 집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아. 더 넓고. 제가 그랬지. 전세 살다가 천국 가나. 월세 산다가 천국 가나. 내 집 살다가 천국 가나.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월세 50평 사는 게 내 집 10평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 놓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즐기시라고 그랬어. 얼마나 마음 편해. 그죠? 근데 진짜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 뒤에 이분이 이제 검은고 학원을 열고 뭔들 하셔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손길을 통해서 계속 뭔가 돕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분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집도 오히려 더 좋은 데 갔지요. 그 뒤에 검은고 학원을 친구랑 같이 차렸는데 친구가 이 사정을 하니까 월급을 안 받는 걸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거기서 강사비를 그냥 현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쓸 여유 자금이 생겼지. 그것만 갖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어. 대학도 못 보내잖아요. 애들은 대학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대학 등록금 놓고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해결하시고 저렇게 해결하셔서 살아요. 응? 그러더니 또 얼마 뒤에 뭐가 생겼어요? 우리 요즘에 이게 뭐지? 못 갚는 빚 어떻게 주는 나라에서. 네. 그 뒷얘기는 잘 모르겠어. 회생 이런 제도도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근데 놀라운 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처럼 그분들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손도 아니 구경도 못, 그 숲뼈 구경도 못한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됐어.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 뒤에 저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셨어요. 오히려 옛날에 생활이 넉넉할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두 눈을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한 눈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한 눈을 잃었지만 그 한 눈을 잃은 것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적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하루 5끼 먹겠어요? 네? 3끼 먹지? 그죠? 좀 퀄리티 있는 건 먹겠죠. 그렇죠? 근데 퀄리티 있는 거 먹나 제가 영양실 쪽에 있어요? 제 영양실조로 보입니까? 아니죠. 사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요. 왜?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장소, 눈에 보이는 안식, 그걸 갖다가 진짜 안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의 안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은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못하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 큐티 본문 사무엘 하, 그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 나오죠. 무비보셋에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은총,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 본문인 8장에 있나요? 그 본문 안에서 역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암몬 자손의 암몬 왕의 아들 한운한테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와 같은 나. 정말로 그래서 다윗이 베푸는 호의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는 헤세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장소 역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황무지였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자기를 다윗이 불러다가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섬기게 하고 다 책임져 주고 심지어 매일매일 집에 와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게 했단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이것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반면에 암논의 아들, 자기 왕이잖아. 네?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신들을 조롱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하죠. 용병까지 끌고 가갔는데도 폭삭 망하죠. 그 본문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밧세바 사건이 터지거든요.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 헤세드 안에 머무는 자, 머물지 않는 자. 자, 암몬 자손,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의 모습이 나중에 다윗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버린 거야. 왜? 평안함이 오고 이 땅에 있는 안식을 안식으로 여기자 그에게 하나님과의 안식, 그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것이 망각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진짜 안식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과의 진짜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땅의 안식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은총, 헤세드 안에 사는 사람.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날 찾아오셔요. 그렇지만 찾아오셔서는 계속 그러시진 않죠. 그건 특별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나오게 하시죠. 왜요? 자립심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더 커지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나중에 그것도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찾아와 주실 때도 있어요.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와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또 그거 기다리고 손 하나 까딱 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안식의 땅이라고.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우리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해서 왜 나한테 그것도 난 여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잔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셔?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당신에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이 양반 이게. 그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소. 에? 그런 물이 다 있어? 그럼 나한테 그 물 좀 주어보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줄 테니까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그런 거예요. 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사람이 뭔 소리야? 갑자기 동문서답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맞다고. 당신이 전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동거남. 남편도 아니야. 그냥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데 응? 동거남하고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처음 봤는데 그죠? 유대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온 건 역사상 지금 몇백 년 만에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이 과거를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네. 그래서 물어보죠. 그때 이 여인이 뭘 질문합니까? 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장소를 질문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그리심산 쪽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하고, 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니까 물어보는 거, 이거를. 전에는 앞에는 선지자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말 오갔다가 자기의 과거를 딱 맞춘 걸 보고, 이 사람 선지자네? 그럼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이 여인이 평상시에 계속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를 계속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 여인은 왜 그걸 궁금해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안식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광야에 머무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지금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이라고도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내가 방금도 예루살렘은 뭐 삐까번쩍한 성전이라고 했고, 이건 없는데 왜 또 여기라고 그러지? 헷갈린 거지 이제. 근데 이 고민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대답을 주실 때, 그거 상식이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였어요? 바로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회복하셨냐면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면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으실 거야.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혀깨 물고 자살 안 하고 계속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속 뭘 고민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대체 감옥에 왜 보내셨을까?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깨달았겠죠. 퍼즐이 쫙쫙쫙쫙 맞아 떨어졌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보디발 장군의 총무부터 시작해서 그 감옥도 보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게 뭐였어요? 야곱과,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이 땅으로 우리 가족들을 데려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고, 그 계획이 보였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인생 그래프 정리하면서 저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 인간들을 거기다가 적어놨었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도 안 못된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저를 위해서.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 그때 배운 게 제가 토설기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공동체를 회복시킨 놀라운 무기인 토설기도를 그때 배웠어요, 제가. 그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했죠? 그 수영로교회 그 목사님. 하나님 그 목사를 아스팔트 위에다 누이시고 아스팔트 미는 기계로 그냥 발가락부터 그냥 완전히 밀어 갈아엎으시옵소서. 토설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또 평안이 오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태아기 때 있던 분노의 이 상처 때문에, 태아기 때 받은 분노의 상처 때문에 분이 잘 나고, 분이 잘 나는 것 때문에 자꾸 원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생기니까 자꾸 화낼 일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토설이란 걸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막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화로 대하지 않고 그걸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 충격기회 때부터 이미 그런 사람들 보내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안 했거든. 그걸 사람 붙잡고 말이죠.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어떤 놈이 있거든요. 목사란 놈인데요. 막 이러고 사람 붙잡고 토설했거든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사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훗날 제가 속해 있는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저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꼭 필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불행의 사건이겠어요? 행복한 감사의 사건이겠어요? 그렇죠. 감사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제가 불행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함께 계셨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죠? 힘든 것도 있죠? 오늘 제가 좀 짜증이 올라왔거든요. 저기 물 새가지고 막 찌릉내 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물 터지더니만 저기 물 터지고 그 다음에 저쪽 물 터지고 지금 막 지하에서 막 이곳저곳 물 터지니까 예? 빨리 이사 가라고 지금 하나님 이루시는 건지 예?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다 성도들이 가서 막 짜내고 하니까 옛날에 또 저기 또 한 번 뒤집어 엎어진 적 있잖아요. 막 지하가 지긋지긋하다가도 갑자기 또 감사가 올라와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할렐루야. 진짜 감사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지. 할렐루야. 감사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계속 물이 새고 성도들이 어저께도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와가 또 같이 짜내고 그랬다는데 또 새벽에도 와가 또 짜내고 그러니까 고생돼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이 건물주는 너무 와서 또 친절하게 있는 힘껏 다 고쳐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다 화낼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지금 임마누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겠죠. 빨리 떠나라. 이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하시겠죠. 늘 제 마음을 흔드는 사건은 와요. 뭐든지 간에 와요. 물질이 통장 잔고가 줄면서도 흔들리는 도 오고 관계를 통해서도 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훈련. 그래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물 새는 것 때문에 짜증나요.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진짜 감사하는데 근데 또 지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건 그런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과 제일 많이 친해져요. 내 안에 있는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하고 제일 많이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사람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엄청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하고 친해졌잖아. 제가 친해졌다고 느끼면 그분도 저랑 친해졌다고 느끼셔요. 그러겠죠? 그러면 더 임마누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힘든 광야 정도까지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그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면 결코 이거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깜짝 이벤트예요. 하나님이 깜짝 이벤트 때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가 기대가 안 되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가서 사면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거. 지금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깜짝 이벤트를 기대하는 것.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2년 전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랑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졌었던가. 근데 아니었죠.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 생활하고 계속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 넣어준 게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뇨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는. 그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출장을 갔었나 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로 걷어차고 느끼지 않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우리한테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영접기도 하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당연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로 뻥 차서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7월 5일하고 7월 15일 날 교회 새벽 예배 갈 테니까 그때 오세요. 아셨죠? 그럼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오셔요. 그래서 매일 와서 앉아 계셔야 돼. 그래서 언제 만날지를 몰라.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요. 왕은 왕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못 느끼는 이유가 몇 번 기도하다가 말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 갔더니 하나님이 막 청사진을 보여줘가지고 그 청사진대로 사업을 진행했더니 막 사업이 잘 됐더라. 이런 간증하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에요. 예? 꾸준히 나오는 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매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나올 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 한 번 갖고 1년, 2년을 먹고 사니까 이분은 맨날 보여준 줄 알아, 사람들이. 맨날 도면 보여주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꾸준히 나오지 않아요. 꾸준히 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임재도 안 느껴지고 막 정말 시완이처럼 소리만 꽥꽥 질러도 뭔가 변화도 없고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아세요? 그래도 옆에 엄마가 있잖아. 저렇게 소리 질러도 옆에 엄마가 있잖아요. 못 듣는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서 있어도 엄마 옆에 있거든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안 듣고 계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뭔가 늘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게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함께 하시지만 가끔씩 와서 손잡아 주시는 거, 가끔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심에 대한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이 안식.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안식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일 예배는 그건 안식의 시간이 아닌 거죠. 예. 지금 이 시간도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애굽은 애굽이고 가나안은 가나안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애굽도 안식의 땅인 거고 저 갈대아우르도 안식의 땅일 수 있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식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강력한 이런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귀에게 그런 거짓된 속삭임에 속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